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죄에 빠지게 된 일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죄에 빠지게 된 과정에 참여한 모든 대상에게 저주를 내리시게 됩니다. 뱀에게, 사람에게, 그리고 자연에게까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뱀은 모든 짐승들이 받는 저주보다 더 심하게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도록,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가도록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됐지요. 물론 피조물로서 가장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로 살아간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어제 말씀 1절에서 뱀을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시작할 때 14절을 보면 짐승들 중에 가장 낮아지게 됐던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를 내리셨는지,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14절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자,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네가 가장 심하게 저주를 받아.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너는 특별히 저주를 받아.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15절 말씀은 본문 그대로 이해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을 뱀의 자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고 설명한 거죠. 왜냐면 당시는 뱀은 몇 마리 있었겠지만 여자인 경우는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가 됨의 형태를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야외 나갔을 때 뱀을 만나서 뱀을 잡아야 될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머리를 치겠죠. 그리고 뱀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공격을 하면서 사람들의 발목 정도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사람을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뱀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요. 뱀은 사람의 발을 물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현재의 모습이 전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람들이 뱀을 가장 싫어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엔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뱀의 후손을 사단의 영적인 후손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시각에서 여자의 후손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근거를 해서 여자의 후손을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의 자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을 할 때 그 여자의 후손 중에서 결국 예수님도 탄생하셨죠. 그래서 그 사단의 후손들은요, 메시아에게 심한 고통을 주면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모든 고난을 다 당했죠. 결과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를 해서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여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장 15절은 이제 전통적인 그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증거가 되는 예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16절.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하나님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는 형벌을 줬습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은 뭐죠? 복입니다. 그건 굉장한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굉장히 복인데요. 그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이런 축복이 사라지고 고통과 수고로 자식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이 고통이나 수고가 없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거는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였다는 거죠. 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이제 볼까요? 아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평생 동안 힘을 들여야 땅이 주는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자신이 출발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흙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이 수고해야 된다고 그러죠.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이 수고한다는 말은요. 실제적으로 고통스럽게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땅마저도 저주를 받아서 고생을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들을 해야 사람이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돌아간다. 아담 역시 죄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는 것 우리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또 다른 대목이 뭐냐.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땅 역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땅 역시 저주를 받아서 그 결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많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자인 인간의 타락은요. 인간 자신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고 자연계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자연의 혜택과 풍요함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에는요. 자연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오늘날의 사람의 삶을 좀 잘 돌아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죠. 그런데 최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남자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것이 이제 고유 명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담은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정했습니다. 하와란 단어는요, 생산, 생명 또는 생명의 생산자,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 하와의 후손 이런 구절들이 오늘 계속 나왔죠. 생명을 생산해내는 거니까요. 그런 이름의 시작이고, 우리가 아마 좀 들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브라는 말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 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 헬라어하고 라틴어로 옮겨지는 과정에 발음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분은 잊어버리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내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기 표현됩니다.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움은 죄잖아요. 죄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속하는 의미를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죽으로 가려주시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신 것인데 결과적으로 구약시대의 짐승의 희생으로 제사를 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던 그런 의미의 근거를 여기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22절.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였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유혹을 받게 하셨냐? 그러면서 그 유혹으로 죄를 짓게 하셨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의 문제점 뭐냐? 그 질문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셔서 세상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해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그을 수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영적 권위가 다르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창조주와 동일한 위치가 만약에 될 수는 없지만 된다고 쳐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선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라는 것. 선악과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사람이 지은 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과 뱀과 자연 세계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표현해서 죄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